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이르되 어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빼앗을 때 박해를 경험하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연약함이 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또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영적 회복과 또 성장을 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 안 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인 그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번의 대화가 이제 오간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명령을 하시죠. 뭡니까? 재산을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이 근심의 배경이 그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선행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했다,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과 내 재물을 섬기는 일,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년에게 대해서 주님은 그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선언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얼마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해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좀 혼란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요, 이
이 부가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부자와 천국은 결코 공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앞선 본문의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하여서 섬기려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 부자라는 말은요,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가진 것이 많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부자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품은 두 마음을 이 부자 청년처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재물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이제는 내가 하고 있던 그 재물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꼭 물리적인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난해도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놓고 늘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겠죠. 돈이 많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하는 일에 아무래도 시간과 열정을 더 쏟아붓겠죠. 시간이 많이 들겠죠. 따라서 물리적인 부자일 경우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부자에 훨씬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도 내 통장 보면 거기에 목돈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그 통장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대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물리적인 부자이면서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한다는 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AI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AI가 만든 거예요.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에 주로 밤에 이용되던 속칭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은 입구가 너무 좁고 낮아서 낙타가 그냥 걸어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고 짐을 지고 있다면 더더욱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귀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워서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따라서 물리적인 부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포기할 가능성이 지극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세계관 충돌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요, 24절과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랍니다. 심히 놀라요. 이 말은 주님의 이 가르침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성경과는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고 에이 절로 가 애들은 가라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당시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홀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도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다른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과 빈곤은 뭐예요? 저주로 배웠어요. 자, 욥기에서 욥이 다 고난 당했을 때 그의 친구 중에 하나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요, 욥이 모든 부를 빼앗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던 거예요. 잠언 19장 4절에는요, 우리가 보진 않을 건데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좋은 걸로 보이는 거죠. 7절, 그 말씀 잠언 19장 7절에는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친구 다 떠난다는 거예요. 2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요, 불편함 이것보다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성경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채우는 거. 수년간 해왔던, 여러분 수년간 해왔던 그 신앙의 여러분의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이 자 정통 앞에 전통과 정통이 있는데 전통들이 그 정통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복음은요 결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구약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표는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의 조상이 누구냐? 저 진짜 아브라함이라고 썼어요. 안향이거든요. 안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에요. 근데 저 진짜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썼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이랬던. 아무튼 믿음의 조상. 저희 조상이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는요 분명한 축복의 징표였어요. 그러나 그는요 먼저 부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만드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업을 이으면요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여행을 먼저 시작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 떠남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가 더 물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것들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의 조카인 롯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부가 나중에 저절로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는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자라고 할 때 그 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욥이 의롭고 청렴하고 고든 이유는 그가 부자여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막 참소합니다. 사탄은 욥의 재물을 거두시면 욥이 더 의롭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의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욥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욕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욥은 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부유하게 하실 때 의로우시고 우리를 벌하고 정죄하실 때는 불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욥이 말해요. 저의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아브라함과 욥에게 있어서 부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물질이 모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네.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서의 부는요, 믿음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부를 원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원했거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원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이 부와 지혜와 명성을 덤으로 얹어 주신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반복되는 관점이에요.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전부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부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약의 관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의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성경이 정죄하는 그런 부자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거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부자가 되고 나면 부자로서의 삶 자체가 가난한 자들과 달라져서 점차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생각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이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선물로 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요,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요, 부와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의 상징으로만 보았지, 부자 청년의 그 근심, 즉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두 마음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수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범하는 잘못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부자 청년의 그 근심과 같은 그런 그 두 마음에서 흔들리는 그런 근심으로 교회가 막 성도들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는 하지만 잘못된 번영의 신학으로 인해서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든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애초부터 물질은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걸거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걸거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었던 세계관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러면 맨날 찌질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치열한 자기 부인을 일컬어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근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치열한 삶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그냥 어떠한 의지만으로는 이런 삶을 절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부자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사고 파는 원리, 원칙 그 아래에서 그런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만몬의 권세를 추종하고 따르는 신앙은요, 주님과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한 천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앞서서 제자들을 대변하던 베드로 이번에도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답변이 이제 마지막에 이어지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아요. 현세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는 100배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 여기에 우리 눈은 여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100배. 언젠가.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믿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버렸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무엇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 땅이 주는 위안과 안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 심리가 개입되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100배, 30배, 60배 이런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11조 이만큼 하면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보상으로 하나님 주실 거야 라는 심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뒤에 일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물질의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은 대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언제나 주실까? 이때쯤 주실까? 주실 때 됐는데 이제 됐는데 이만큼이면 됐는데 노심초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다시 만몬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세의 축복과 함께 내세에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는요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즉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세의 삶의 결과가 어쩌면 그의 믿음의 현 주소고요. 내세에 누릴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마지막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믿은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믿은 저 사람이 먼저 믿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나중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미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 청년도 이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리와 창녀와 이런 스스로 나는 큰 죄인이다 라고 느끼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 못 들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요 결국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제 난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나 됐어.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스크랩을 해뒀던 건데 설교 준비하면서 좀 내용과 일치하는 듯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쓰셨어요. 10가지가 뭔지 좀 살펴보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몇 개가 속하나, 몇 개나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제출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고요.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요.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일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에는 거의 어떠한 소비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람 사귀려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 한국에서 특히 대형교회, 젊은 청년들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대형교회로 이렇게 출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소그룹을 그렇게 짜요. 그렇게 짭니다.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로 이렇게 해서 짭니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뭐 성이라든지 연애라든지 패션, 대중음악, 뭐 세속적인 가치들을 선호하고 따릅니다. 분명히 성경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추구해요. 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그냥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내 삶을 그냥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머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나 뭐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구하는 기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 나 전도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전혀 갖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기독교인과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데요. 오랜 시간 교회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온전한 제자로 삼는 일에 그런 삼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예요.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도록 멘토링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대명령을 그냥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성도들이 내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나의 생명과 돈과 부와 명예는 모두 누구의 것? 나의 것. 나의 것으로 믿어요.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는 내 것의 10%가 아니라 100%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게 청지기적인 신앙이죠. 결국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볼 때 그가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를 봤어요. 먹는데 돈을 다 쓰다. 거의 뭐 저희 먹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뭐 이게 100% 정확한 잣대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조금 객관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좀 체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거나 어떤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그냥 체크해 보려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 타이틀만을 앞세워서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려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할까요? 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두 마음을 품으며 신앙생활 했음을 인정합시다. 주님, 솔직히 제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추구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결단합시다. 또 이렇게 기도할까요?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 사순절이 그냥 일회성만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의 잘못된 신앙의 전통들과 습관들과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청산해서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갈아입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두 가지의 마음을 늘 품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주여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자,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없는 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환영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모두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청지기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시는 한 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